나에게 거듭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듭났느냐? 거듭났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떠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 할지 모르나? 거듭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이미 간파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도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난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지 누가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 이방인 안 돼, 죄인 안 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지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과연 거듭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의 정통을 따라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은 과연 거듭났을까요?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오래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오늘날에도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배당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답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처럼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그런데 교회에 서비스 받으러 오는 사람, 구경꾼, 관람객, 내가 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 설교는 지혜를 알려주는 인문학 강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성찬과 성도의 교제는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백성들만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며 거듭나야만 하나님 백성다움이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에게 거듭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거듭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조명하시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또렷이 분별하여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 뭐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등장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각 장애인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모양으로 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바로 행동 계시 혹은 행동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행동 설교를 보면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가령 에스겔이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가 토판 위에 성을 막 그리기 시작해요. 말로 하지 않아요. 그림으로 토판 위에다가 막 성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사다리를 가져오고 공성태를 가져와서 거기에 툭 두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자기 손과 허리를 묶더니 포로처럼 끌려가는 행동을 막 합니다. 에스겔이. 그걸 통해서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될 것이고,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너희들은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 설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거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눈을 뜨거라 말씀하시지 않고 진흙을 갑자기 침을 뱉어서 막 이기시더니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행동 설교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이것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눈을 씻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창조 때에 흙을 이겨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리고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존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 재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 창조, 재창조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날 때부터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 속에, 어두움 속에 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을까? 수많은 아픈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지금 이런 행동 설교를 하실까? 보면 이것은 이 사람만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비참함을 이 사람을 통해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비참한 존재예요.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나? 그렇진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비참한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영혼, 생명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사람과 맺은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은 타락하게 돼요. 원래부터 그렇게 비참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써 자신의 자리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죽음과 고통과 비참함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함을 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이 인간들이 처해 있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성경은 어둠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원래 다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어두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까닭에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소경의 상태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나 참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오심으로써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상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고 더듬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 주심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영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빛은 있어요. 이미 대낮이었고 햇빛은 다 있습니다. 본인이 빛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눈 떠라. 세상은 밝지? 낮이지? 앞이 보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이런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영적인 눈이 비로소 떠지게 해주시는, 아니 나 자신이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경의 곳곳에 눈을 뜨서 빛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에서 그들이 빛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빛을 봄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내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번째,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거듭남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거듭남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우리의 육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고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조금만 신경 쓴다고 하면, 조금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나 한번 그거 도전해 볼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만들어지고 싶어서 여러분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듯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거듭나는 이 은혜는 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다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세요. 비록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은혜롭게 생겼는지 은혜가 떨어지게 생겼는지 볼 수 없었어요. 그걸 보고 거듭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다만 말씀을 들음으로써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말씀을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실로암도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각장애인이 들을 때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내 눈에 뭐 바르는 거야? 아, 진짜 귀찮게 돈이나 주지. 실로암에 어떻게 가라는 말이야?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갔다고 치자. 근데 뭐 씻으면 뭐가 바뀌나? 왜 나보고 가라 그래?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누구를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갑자기 오더니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이건 뭐하는 짓입니까? 이건 학대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시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내가 저기 가서 씻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어두웠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진흙을 바른 채로 꽤나 긴 거리를 더듬으며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의지를 성령께서 새롭게 주심으로 그는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 시간에 조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돌같이 굳어있는 그 마음에 버럭 화를 내면서 돈 안 줄 거면 꺼져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도 성령을 통해 설득되었어요. 좀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도 성령께서 자신을 설득해 주신 까닭에 그는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거듭남의 은혜를 설명하려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약 다 헤아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거예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다 설명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과학으로도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여러분 불어오는데 어디서 불어왔는지,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왔다. 물론 저기 황사는 중국에서 불어왔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길이 있겠어요?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는, 시각장애인이 경험했던 이 은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육신의 눈을 떴으나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뜬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본 이웃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웃들은 지금 분명 저 시각장애인에게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헷갈려 합니다. 뭐야? 그 사람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에이 근데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닐 리가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웃들인데, 늘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그걸 보고 헷갈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 헷갈려 하는 그 말에 이 시각장애인이 내가 그라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그 사람이 맞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됐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어디 갔는데? 예수가 어디 갔는데? 그렇게 묻자 시각장애인이 나도 잘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일생일대의 가장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의 신비를 다 설명할래도 본인도 설명할 수 없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그냥 덮어둘 수 없었던 이웃들이요, 이제 바리새인에게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자 똑같이 예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고 실로암에 가서 내게 씻으라고 하셔서 내가 씻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어? 하면서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리송한 거예요. 무엇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그 잣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난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눈뜬 시각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자신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주장을 했으나 사실은 그들은 눈을 뜬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요, 무엇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들은 정말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자입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거듭남의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드시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거듭남을 알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화를 통해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내게 변화가 없다면, 내게 자람이 없다면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생각해 봐야 돼. 분명 내게 생명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생명이 있다고 하기가 참 곤란한 것처럼 내게 정말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전혀 변화하지 않아, 내가 전혀 잘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거듭났는가? 진심으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처음에 그는요, 예수를 보고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자기에게 대해서 일해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은 생겼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시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내게 은혜가 필요해. 그리고 그 저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저분이 예수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그냥 가만히 그를 방치해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바리새인이요, 신문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러자 신문을 받던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그는 선지자니이다라고 1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단지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요, 이분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다면 조금 지나서
신문을 계속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저분은 선지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건 충분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던데요. 사실은 그 답은 충분하지 않은 답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잖아요.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좋은 고백, 확실한 고백, 충분한 고백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주님을 더 알게 됐고 조금 더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성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해도 안 되고 이 사람하고 말하는 게 말이 안 통해서 이렇게 우기기 시작합니다. 너 사실은 지금 쇼하는 거지. 너 시각 장애인 아니었지. 솔직하게 말해. 하며 오히려 다그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불러요. 부모들을 불러서 이 사람 날 때부터 눈 못 뜬 사람 맞느냐? 이거 눈 뜨게 됐는데 누가 한 일이냐 하고 부모들을 신문하는데 부모들의 반응이 조금 재밌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유대교에서 내가 출교당할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가서 그냥 직접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한테 그냥 직접 물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그렇게 발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안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건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을 이 부모는 감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시각장애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위협하고 강요하면서 물어봅니다. 자신의 답을 강요하려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은 처음에는 비록 이분이 예수시라는 것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으나 이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제는 나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고난도 감수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의 끊임없는 질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30절에 이렇게 답을 하죠. 내 눈을 그분이 뜨게 하셨다. 그리고 31절에는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33절에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며 그분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그분에 대해서 풍성하게 그분을 누리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성숙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그는 출교당한 상태였어요. 이미 출교를 당한 상태에서 주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됩니까?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비록 그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는 그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담대해졌고,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을 했죠. 여러분,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전에는 그저 앞을 볼 수 없어 나의 이 비참함 속에 구걸이라도 하면서 겨우 내 한 끼 한 끼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자요, 하나님의 빛을 깨달은 자요,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그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순간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가랑비에 옷 젖듯 은혜를 누린 사람도 있어. 그 모든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는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듭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일평생 살면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계속 성화되어져 갑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져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죄성은 남아있어 죄를 짓긴 합니다. 죄를 짓긴 하지만 그 죄를 향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까닭에 죄가 편하지 않아요. 결코 죄 짓고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까닭입니다. 죄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분별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표지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고 싶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싶어져요. 수고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를 섬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와 분노와 다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열매를 맺으면서 삽니다. 그걸 보면 압니다. 그걸 보면 내게 생명이 있는지 내게 생명이 없는지 압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우리는 거듭났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거듭났느냐고 묻는다면, 거듭난 것이 확실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은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떴습니까?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지 않습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 거듭남을 진정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거듭난 거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아니 거듭난 지가 언젠데 계속 거듭난 이야기 하세요. 이건 거듭남을 잘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루하겠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스토리가 지루하겠습니까? 그 스토리 지루하지 않습니다. 평생에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지루합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요, 우리의 가장 자랑할 이야기요, 우리의 가장 기쁨의 간증입니다. 그 거듭남을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자람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